역대상 27장 25절 34절까지요. 27장 25절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선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하나는 평야의 검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디야는 나귀를 맡았고 아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서기관은 흉이 되었고 하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세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훌라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다윗,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다윗,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하기를 원했고요. 그 과정이 이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서 먼저 레위 사람들 각자 직무를 맡겼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행정을 맡을 사람들을 정해서 직무를 맡깁니다. 중요한 것은 화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협력하고 질서 있게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의 31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개인 재산이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그 직무를 맡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재산 관리자들은 마지막에 세운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다윗은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재산관리 곡간 맡은 사람들, 왕의 곡간을 맡은 사람이 있죠. 예루살렘에 위치했을 것인데 개인적으로 필요한 재산을 관리하던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밭과 성읍, 촌 외곽지대에 위치한 곡간도 있었다. 이것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역시 개인 재산을 쌓아두는 곡간들이었지만 다윗은 창고를 많이 짓고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곡간에 있는 재물들도 인생 모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다 드렸다 그랬거든요. 준비했다 그랬으니까 이런 곡간들이 바로 이 역할을 했을 것이다 생각하죠. 곡간을 많이 지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땅에 쌓아두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자였다. 재물을 하나님께 쌓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곡간, 우리에게 주어진 곡간. 곡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될 것인가. 이 곡간을 많이 짓고 즉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에 재물을 가득 쌓아두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일 거예요. 더 많은 창고를 짓고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겠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18절 이하에 보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좋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창고를 많이 짓고 쌓아두고 이제 남은 여생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이것을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창고를 많이 짓고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거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일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 쌓아두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일 것이냐 하늘에 속한 자일 것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 속일 수 없는 진실이에요. 내가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그 재물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재물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근데 그 재물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 다윗은 어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 다윗은. 마지막에 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살았고 또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그게 사실은 진실한 행동이거든요.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본심이라고 보면 돼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인생을 마감할 때 혹시 우리에게 재산을 남겨주셨다면 우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후회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다가 가야지. 계속 죽을 때까지 쌓아두려고 몸부림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기시겠습니까? 맡기실 리가 없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뭐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이건 거짓말자이고 어리석은 자예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더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 특히 재물에 관해서, 재물이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우선순위도 분명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죠. 곡간을 크게 지어 많이 쌓아두었다 이런 거 찾아볼 수 없어요. 다윗의 곡간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거기 요나단도 나오고요. 여호와가 공급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고, 농부의 관리를 맡은 사람이 에스리네요. 에스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포도원을 맡은 사람이 시므이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포도주 곡간은 삽디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평야의 감람나무 뽕나무 같은 사람은 바알 하난,
이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골짜기에 솥대를 맡은 사람 사밧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 있고요. 나귀를 맡은 자 예디야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역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성경 곡간도 그렇고 누구의 곡간을 맡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진실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신실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32절 34절의 말씀은 다윗을 가까이서 도운 사람들이에요. 32절에 다윗의 숙부 요나단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고 서기관도 되었다. 다윗의 숙부 모사니까요. 참모가 되어서 지혜로 충원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왕의 말과 혹은 명령, 법규, 행동들을 기록하는 서기관으로 삼았다. 숙부에게 이 역할을 맡겼어요. 그만큼 이 다윗이 이제 겸손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겸손하게 숙부의 말을 들어서 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이 나오네요.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다. 여히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역할은 이제 왕자들을 교육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자들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 여히엘이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왕자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네요. 근데 다윗의 아들들은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서로 자녀들 간에 피 흘리는 그런 비극을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이 여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았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물론 이 사람들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겠죠. 이제 다윗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비극적인 일들이 자식들 가운데서 벌어졌는데 그것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그런 피가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항몬이나 혹은 여히엘 같은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다윗이 관리를 했구나. 자식들을 똑바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요 충분히 보여줬어요. 다윗은 자녀들에게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역대상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확실히 깨닫게 되네요. 다윗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사무엘 상하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을 그냥 보게 하는가 이런 걸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본을 보였어요. 충분히 본을 보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세웠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녀들의 문제겠죠. 교육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도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사역을 계승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다윗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가르치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집중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33절은 아히도벨이네요. 왕의 모세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가 나오네요. 왕의 친구다. 아히도벨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왕의 모사였고 근데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아히도벨이 이 편에 서죠.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지략이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압살롬은 죽겠구나. 자기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압살롬은 죽는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자리를 내놓고 내려가 자살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선택을 잘못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긴 한데 아히도벨 보면 참 안타까워요. 모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전략이나 상황 판단은 굉장히 빠른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아히도벨은 정세에는 아주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압살롬이 대세였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랐다고요. 다윗은 여기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다윗은 끝이라. 근데 다윗은 마지막까지 겸손하잖아요. 아들과 싸우지 않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후세는 다윗을 끝까지 함께했죠. 다윗과 함께했죠. 진짜 친구죠. 모든 대세가 다 압살롬을 따라갈 때 후세는 마지막까지도 다윗 편에 서 있었어요. 진짜 친구죠. 회복되는 다윗이 왕위가 회복되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정세 판단 혹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아쉬움이 남죠. 저희들도 이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후세와 같은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불완전한 모습도 보였죠. 다윗이.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가주는 사람, 좋은 친구죠.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죠. 아히도벨 같은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깨닫게 되고요. 34절에 보면 분하야가 나오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네요. 아비아달이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다 그랬으니까 아히도벨이 사라진 이후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모사가 된 것이죠. 모사가 되고 그 일을 맡아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 분하야의 아들들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죠. 요압은 역시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요압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네요.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는 순간에 이 모압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나중에 남기거든요. 유언으로. 참 계륵이에요. 계륵. 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성한 사람이긴 한데 너무 자아가 강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윗은 그만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정말 오래 참았어요. 이 요압. 왕의 명령을 어기거든요. 순간순간 자기 뜻대로 행해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요압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정리 잘하라 그랬어요. 쉽지 않은 사람이라고. 근데 역시 요압이 마지막에 나오네요. 마지막에. 이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압 같은 사람도 역시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그때 옳은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또 왕의 치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가까이 있었으니까. 다윗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신의 뜻대로 왕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요압. 공로는 크죠. 대단한 공로가 있지만은 그래서 마지막에 안 좋아요. 자기 고집대로 결국 아도니아 편에 서잖아요. 솔로몬을 세우는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아도니아 편 들어가지고 그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요압 같은 사람 혹은 아히도벨이나 요압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름대로 충성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마지막에 안 좋다. 마지막에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어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걸 움직이려고 하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역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임을 묵상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자신의 곳간이나 재물을 관리하는 일, 제일 마지막에 그 직무를 맡게 되는데요. 일을 통해서 다윗이 곳간을 많이 짓거나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재물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데 다윗은 아주 분명한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종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공로와 업적을 세울 수 있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